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7쪽에 있는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단의 매임에서 풀어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0절을 좀 띄워주시면 시간과 장소가 등장합니다. 시간은 언제지요? 안식일에. 장소는 회당에.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죠? 지금으로 하면 어떤 시간? 주일날 교회에서. 누가 지금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이제 주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주일날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절을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날로? 그냥 무조건 예배 드려야 돼. 안식일은 무조건 예배야. 여기서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안식일을 더 넓은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가장 먼저는 안식일은 어디에 나오죠? 안식일을 지켜라. 어디에 나와요? 예? 십계명에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십계명 중에 몇 계명? 몇 번째 계명이에요? 다 아시는데 또 갑자기 질문하면 너무 쉬워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5계명인가요? 4계명인가요? 예?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4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에 들어가고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에 대한 그리고 네 번째가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목숨 걸고 지켜요. 근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지키느냐가 문제인 거죠. 근데 성경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나오고요. 10절 11절 신명기 5장 14절 15절 두 번에 걸쳐서 출애굽기 그리고 신명기에 걸쳐서 두 번의 안식일을 지키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셔요. 근데 또 내용이 좀 달라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때 부리고 있는 종들까지도 일을 시키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때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복을 받아라 라는 의미예요. 출애굽기의 그 안식일의 그 의미는, 신명기는 어떻게 하냐면 5장 14절 15절에 보면 똑같은 십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안식일의 의미를 똑같이 출애굽처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 대신 그 안식일 날은 어떻게 되냐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들을 기억하라. 그럼 그 종이 되어서 이제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종이 아니고 뭐가 됐다는 거야? 해방이 되고 자유자가 되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종이라는 것에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누구의 종이었어요?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종에서 풀어져서 구원받고 해방되어 자유롭게 된 우리들이 이제 그 복과 해방된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하여 그 복을 계속 누리며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앞에 출애굽기 20장 10절과 신명기 5장 14절에서는 먼저 시작한 게 뭐냐면 너희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뭐 가축이나 모두 뭐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만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날로 삼아라.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가장 먼저 눈에 띄어요. 그 다음에 그 아무것도 하지 말면서 뭐 하라는 소리예요?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귀 기울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어떻게 하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디에 딱 정착이 되고 굳어버렸느냐면 뭘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을까? 성경에 없는 39가지의 규정을 만들었어요. 스위치를 뭐 하지 말라? 누르지 말라. 켰다 하지 말라. 밥통에 스위치를 켰다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이제 앞에 지도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스위치를 켜고 하는 거, 엘리베이터에 그 버튼을 누르는 것도 하면 안 돼요. 그럼 이스라엘은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갈까요? 예? 예? 계단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있으면 어떻게 사용할까요? 주일만큼은 자동으로 열어졌다가 닫혀져요. 그럼 내 몸이 들어갔다가 나오면 돼요. 이거 안 눌러도 돼요. 요거 누르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이게 좀 들으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네? 바느질도 하면 안 되고 손톱도 깎으면 안 돼요. 뭐 1km 반경에 지나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길 시에는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좀 심하면 가격하면 돌에 던져 죽어도 되는 게 법으로 저항이 없어요. 그러면 이들은 어디에만 딱 꽂혀 있을까요? 내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는 말으라고 6일 동안 노동했던 것들을 쉬라는 의미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버튼도 누르지 말고 뭐 밥통에 이것도 열지 말고 뭐 손톱깎이로 뭐 손톱도 뭐 바느질도 뭐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주님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나요? 그런 의미가 아닌데, 사람들은 그런 규정을 오히려 더 첨부로 만들어 놓고 그거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이러고 지금 보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안식일은,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 오늘 10절에 보면 안식일, 지금은 교회지만 그때는 안식일에 어디를 갔어요? 회당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식일은 1km 넘어서 가면 안 돼요. 거의 900m 이렇게 안팎으로 이게 뭔가 급한 일이 있으면 다니고, 그것도 다니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회당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그 마을에. 네? 마을이 어디? 저 외진데 산 밑에 이렇게 막 그냥 있어야 될까요?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래서 거의 이스라엘의 회당은 대부분 그 1km를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마을 주민 사람들이 마을에 항상 어디 쪽으로 세웠다 안 세웠다? 중앙 쪽에다 놓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지 않고 어느 누구도 회당에 들어가는 거리를 1km 넘으면 못 오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회당을 짓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지금 이러한 뭐 굳이 이걸 나쁜 의미로 말씀드리자면 그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에 이제 이게 꽂혀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조금 이따 이제 그 말씀을 드리지만 10절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이 뭘로 바뀌었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처럼 말씀을 듣게 되는 이 상황에 11절에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지금 딱 주님 눈에 띄었느냐? 그게 11절이에요. 11절에 보면 세 가지로 그 여인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어려움을 당하는 게 얼마 동안?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표현이 안 좋으니까 18해로 딴 때는 뭐 13년, 12년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좀 어감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안 하고 18해 동안 몇 년 동안인지 아시죠? 뭐 했어요? 그 18해 동안 어떤 상황이에요? 귀신이 뭐 하고 있어요? 잡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잡고 있어요? 허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귀신이 입을 붙들고 있으면 뭐 한다고? 말을 못한다. 귀를 잡고 있으면 못 듣는 거예요. 그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 우울증이 오고 뭐 어디 뭐 머리를 잡고 있으면 여러 가지 오는 것처럼 다는 아니지만 만일 사단이 그렇게 귀신이 하는 짓이라면 그렇게 사람들을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도록 그런 붙잡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11절에 보면 어디를 붙잡고 있어요? 허리를 붙잡고. 몇 년 동안? 18해 동안 붙잡고 계속 그 18해 동안 어떤 상태로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꼬부라져서 완전히 거의 직각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그래서 이제 이걸 묵상하면서 사단한테 붙잡혀서 꼬부라진 이 여인도 있지만 우리 옛날에 밭일을 늘 그냥 평생 했던 어머니들은 이게 자동으로 이게 허리가 휘어져서 고부라진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누가 이거를 지금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 사단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허리를 꽉 잡고 있어서 허리를 한번 18일 동안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생활한 이 여인을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면 이 정도면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만일 죄송해요. 왜 나한테 죄송하게 이걸 비유하냐고 하지 마시고 저부터 비유하고 여러분들에게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교회 나오시겠느냐고요. 우선은 불편해서 나오기도 쉽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도 고통스러운데 사람들이 볼 때마다 힘들지 고통스럽지 하고 위로해주는 그 말조차도 어떤 때는 그것도 어떻게 한다? 힘들어요. 사실은 내 내면에 스스로 고통을 당하는 것도 힘든데 주변에서 그거 위로해준답시고 여러 가지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한마디 해주는 그것 자체도 이 여인은 절망적인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절망이에요. 아무튼 이 여인은 고통스러워. 여러분들한테 더 설명을 안 드려도 이 여인이 어떤 상태라는 걸 아시겠죠? 10년도 아니에요. 8년도 아니에요. 1, 2년도 아니에요. 18해 동안 이렇게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생활하는 이 여인이 절망스러운 이 여인이 오직 희망은 어디를 가는 거다? 예? 어디를 가는 거다? 회당이에요. 지금 어디를 가는 거다?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생각하면 못 와요. 그리고 나 자신도 불편하면 못 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우리가 한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또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계셔서 이 무릎이 또 불편하셔가지고 계단 올라가는 게 너무 이게 불편하시고 오셔도 제가 막 감격하고 감동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엘리베이터를 좀 설치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그런 기도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안타까움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일부는 그 무릎이 편치 않으셔서 계단 올라가는 게 굉장히 불편하심에도 이게 오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 11절에 있는 이 여인을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저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이런 여인이라면 교회를 이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나는 과연 올 수가 있을까? 저부터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저도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일 제가 이런 상황에 주의 종이 됐다, 아마 하나님 영광 가린다라는 첫 번째 생각이 들고, 나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예배? 아이고 생각지도 못해. 회당? 아이고 생각지도 못해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은 절망의 상황이지만 그 절망을 벗어나 희망으로 바뀌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누구를 의식하고 누구를 신경 쓸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길은 말씀을 들어야 돼. 뭐 당장 와서 고침받는 거 이거보다 뭐 더 최고의 바람은 없겠지만, 혹시 지금 시간이 지체된다면 내 일주일의 삶을 절망적으로 늘 그 인생 그 타령으로 그날 매일 보낼 일을, 나는 뭐를 붙들고 살겠다?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라는 이 마음으로 이 여인은 어떻게 한다? 회당의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아픈 자들은 많아요, 안 많아요? 지금은 그래도 의료시설의 혜택을 받아서 이 당시보다는 적지만, 예수님 시대에 대부분의 몰려드는 사람들은 다 뭐한 사람들이에요? 멀쩡한 사람들보다 다 어디가 아프든지 뭐 어려움을 당하든지 문제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 주변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면 한번 오늘 본문 안식일의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거의 모인 무리들은 11절에 이 여인만 아프고 나머지는 다 정상일까요? 그 중에도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목하고 계셔요? 13절을 띄워주시면, 예? 그 중에는 아픈 사람들 많아요. 관절로 무릎도 아프시고 뭐 여기도 아프시고 저기도 아프셔서 많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보고 계셔요? 그 많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 중에서, 예? 11절에 이 참 이렇게 읽으려니까 참 쉽지 않네요. 18해 동안 귀신이 붙잡고 있고 한 번도 펴지 못한 이 여인을 주님이 뭐 하셨다? 주목하셨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딱 주목하시고 그냥 보신 데는 보셨다라고 하는데, 주목하셨다,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그 많은 아픈 사람들 중에서. 그러면 이제 그 여인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수지 맞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중에 많이 계시고 여러 부류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 예배에 내가 주인공이 되리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늘 소망하셔야 돼요. 그 찬양도 내가 주인공답게 부르셔야 되고, 말씀도 내가 주인공답게 들으셔야 되고, 이런 모든 예배에 이거는 호산나 찬양팀이고 이거는 누가 할 일이고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고 이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이 주님은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주님은 우리 예배를 보고 계신다, 안 보고 계신다? 보고 듣고 계셔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제 권사님이나 이제 이렇게 찬양을 요즘에는 이제 마이크 대고 하셔갖고 제가 찬양 이렇게 고음도 못 내고 있어서, 큰 소리도 못 내고 있어서 좀 자신이 없었는데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제 저희가 이 소리를 좀 죽였다가 찬양할 때, 말씀 전할 때 이제 힘있게 해야지 라고 하지만,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잘하든 못하든 막 힘있게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했던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이 예배에
하나님 앞에 뽑히는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주의 종이 주인공이 되면 우리는 뭐 하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주의 종만 주인공 되게 하시나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내가 뭐가 된다? 내가 잘나서 똑똑 멋져서 연예인은 못 되고 뭐 우리 권사님처럼 성악가는 못 되고 뭐는 못 되지만 내가 진심을 다해서 예배 현장에서 뭐는 되리라? 주인공이 되리라. 그러면 오늘 본문의 회당의 이 뒷부분을 보면 무리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회당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는 이 무리들 중에 아픈 분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많지만 오직 한 여인 누구만 주목하고 계신다? 10절에 있는 이 여인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 주목하고 계시고 다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누구에게 주목하길 바라세요? 한번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누구에게? 다 저를 향해서 하실래요? 나에게. 다 여러분 주인공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 단계는 수지 맞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평신도 때 집사로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저 개인적으로 임해주신 그날을 다시 한번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이 말씀에 그날 저는 주인공이 된 거예요. 저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사명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제가 감당치 못하는 일들을 저는 지극히 평범하거든요. 많은 사람 앞에 나서는 것도 자신 없어하고 그렇다고 여러 가지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아니에요. 저희 뒷부분에 우리 읽은 것처럼 아주 지극히 작은 겨자씨와 같고 볼품없는 누룩과 같은 존재인데 웬 은혜고 웬 감사인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신 것만 해도 이건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별 볼 일 없겠지만 저한테는 엄청난 혁명이고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저한테는요. 저는 지극히 그냥 묻혀서 있고 드러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앞에 세우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자로 세우시고 도구로 삼으시고 영광의 도구로 삼는 이 일들을 어떤 때는 너무나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제가 선포하는 말씀 한마디에 어떤 이에는 은혜를 받지만 어떤 이는 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 주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하는 이 상황에 나도 한때는 이렇게 이 10절과 같은 이 여인처럼 나도 주인공이 됐었는데 지금 나는 그럼 뭐야? 주의 종이 됐으니까 나는 이제 주인공이 아니고 성도님들만 주인공이 돼? 그건 아니잖아요. 저도 주인공이 돼서 저도 업그레이드 되고 저도 변화되고 더 새로워지고 더 충만해야 되잖아요. 우리들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저도 이걸 사모하면 여러분들은 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다 뭐 하셔야 된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누구에게? 주님 앞에 주인공이 되시면 주님이 주목하시면 주님이 바라보시면 주님께서 보시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뭐 하신다? 수지 맞는 거예요.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11절 주님이 딱 그 여인을 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은 영안이 열리신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그 여인의 영적인 상태를 딱 보니 안타까우신 거예요. 왜? 10절, 11절에 나오죠. 어떤 상태인 거예요? 10절에, 11절에 귀신이 사단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몇 년 동안 18일 동안 붙잡고 제대로 한번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여인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걸 보시고 부르시는 거죠. 여인아 내게로 와라. 근데 안식일에 남녀 특히 여인과 우리 옛날 조선시대처럼 남자가 여인과 뭐 이렇게 뭐 옷깃을 스치던가 이렇게 그런 이게 뭐 가까이 하면 이것도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길지언정 이 여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일로 오라고 부르셔요. 부르시면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자여 시작.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아멘.
지금 이 허리를 한 번도 펴보지 못한 이 여인을 부르셔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다음에 13절에 어떤 행동을 지금 예수님 하셔요? 안수해 주셔요. 그리고 그 안수하자마자 어떻게 됐어? 여자의 허리가 쫙 펴지는 놀라운 어메이징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처음에 주님이 뭘 하셨어요? 보셨다라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뭐 대형 교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작은 교회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예배의 주인공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간절한 몸부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 그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하시고 주목하신다라는 거죠. 그때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이 여인의 상태만 나왔지 마음이나 예배에 대한 자세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이런 불편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회당에 나왔다라는 건 이 여인이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악조건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 신경 안 하고 나는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는 해당의 예배의 자리로 나오겠다라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겠다라는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질문이 나와야 돼요. 이런 정도의 믿음이라면 왜 10여흘 동안 마귀에게 붙잡힘을 당해서 살게 놔줬을까?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이 지금 예수님은 한 곳에 계속 머물고 계셔요? 계속 이동하고 계셔요? 이동하셔요. 이동하시는 중에 딱 맞아 떨어뜨린 거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매일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부터 해서 어디 목적지인 어디로 가셔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와중에 이동하시면서 안식일이 되면 그 지역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사역을 하시고 또 이동을 하시면서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묵상될 수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 현장에 계시나 안 계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지 않으면 내가 한 주 동안 내가 살아갈 힘이나 여력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죠.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묵상되어지면 질문이나 생각들이 많아지는 것 여러분들이 한번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여인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13절까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이 여자가 허리가 딱 펴지자마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 여인이 10여흘 동안 사단에게 붙잡혀서 이게 꼼짝 못하고 있는 그 여인이 완전히 정상적이 됐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내일처럼 축하해주고 막 기뻐해주고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야 정말 주님이 고쳐주셨어.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곧바로 14절에 누가 등장해요? 예? 14절에 누가 이제 등장해요? 회당장은 뭐예요? 회당의 총책임자.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목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참 부끄럽게 이 회당장이 하는 말 뭔가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아멘. 지금 회당장이 막 그 여인이 고침받은 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막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뭐 하느냐? 안 지키느냐. 근데 이것도 예수님 앞에다 두고 왜 주님이 이렇게 고치기는 하지만 안 시킵니까? 라고 하지 않고 14절을 잘 읽으면 회당장이 누구를 향해서 지금 화가 났어요? 예? 무리들에게. 원래 이거 회당장이 정말 이 잘못된 것을 교정하려면 누구에게 지금 이걸 따져야 돼요?
근데 방향을 지금 누구에게 틀었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감히 주님한테 못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 병든 자들을 향해 니네들은 이제 같은 거예요. 그 여인과 함께 주님도 같이 동행급으로 가서 왜 주일 안식일 날 꼭 그냥 이런 당장 죽을 일도 아닌데 니네 평생 아팠잖아. 어제도 아팠고 그저께도 아팠고 오늘 안 고쳐도 내일 고쳐도 되잖아. 오늘 안 고친다고 죽을 일 아니잖아. 제가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면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회당장이 막 화가 났어요. 안식일을 예수님이 안 지키는 거에 대해. 그러면서 그 안식일 안 지킨 거에 무리들을 향해서 막 그냥 분을 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 안 고치면 죽어? 안 죽어? 막 이러면서 굳이 내일부터 6일 동안 해도 되잖아. 왜 굳이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 이 일을 하게 만들어? 그러면서 그 앞으로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있는 병든 무리들을 향해서도 막 이 회당장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건가요? 예? 회당장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어긴 것만. 만일 이 여인이 11절과 같은 18일 동안 사단한테 붙잡혀서 허리를 꼬부려 완전히 펴지 못하고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여인이 자기의 부모님이나 아내나 동생이나 자식이었다면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납작 엎드려서 감사로 찬양으로 영감 올렸을 거예요. 이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뭐만 하면 된다 안 된다야?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예요. 근데 안식일의 그 의미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복받고 그리고 구원받고 그런 악한 사단으로부터 해방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스러운 날이지만 그때 그거를 한마디로 하자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이 안식일 해당해서 지금 생명을 살리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은 그 안식일을 어겼다고 지금 완전히 주님 앞에는 감히 못 대들고 무리들을 향해 그 다음 이제 예배만 끝나면 주님은 곧바로 뭐 하시냐면 그 치유 사역을 계속 하거든요. 아픈 사람들 있으면 막 고쳐주시고 축사하시고 막 하는 일들을 기다리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 막 소리를 지르고 안식일을 어기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분을 내고 있어요. 니네 오늘 당장 죽을 거 아니잖아. 조금 제가 다른 말로 하자면 오늘 너희들 죽을 것도 아닌데 뭐 그저 오늘 고치려고 들어. 내일부터 해도 되잖아. 아니, 회당장이 자기가 아프면 그런 말 나올까요? 예? 그러니까 너무 그 소리를 들은 주님이 어이가 없어서 15절 16절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셔요. 15절 16절 우리 한번 15절만 읽을게요. 15절 그 회당장이 하는 말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다른 때는 어이가 없어서 대꾸도 안 하고 상대도 안 하는데 주님은 지금 이거를 이제 지금 회당장이 분을 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교정을 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15절 읽었지만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아멘. 너희들 각각 소와 나귀가 있지. 그 당시에는 집집마다 다 있어요. 그러면 소와 나귀가 묶여져 있어요. 도망을 못 가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물을 먹일 때는 묶었던 걸 어떻게 한다? 풀어준다는 소리야. 그러면 묶었던 것을 풀어주고 물을 먹이는 건 이것도 그럼 너희들은 안식일을 어기는 거네? 그거는 왜 안식일을 어긴다고 생각하네? 그러면서 16절의 말씀이 이 여인은 마치 소와 나귀처럼 묶였다는 거예요. 뭐에 묶였어요? 사단에게 묶였던 거. 내가 풀어져서 자유하게 된 거 이거 안식일을 어기는 거야? 라고 한다면 회당장이 듣고 뒤늦게라도 깨달으면 아 주님 제가 그 깊은 뜻을 몰랐습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임하느냐 반대로 안식 계속 그러거나 말거나 내 머리 기준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님의 안식일을 어겨? 나는 이해 못하겠어. 지금 오늘 본문은 전자의 후자예요. 예? 전자는 아 주님 지금 이렇게 14절, 15절, 16절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치시는 거 아무 안식일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전제. 그 전자고 후자.
아무리 그래도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 오늘 안 고친다고 당장 죽을 사람도 아닌데 왜 고치십니까? 라고 한다면 후자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의 해당장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라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무조건 자기 머릿속에 지금까지 내려온 그 전통처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에 묶여 있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까지 해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의 여지도 없이 늘 그것에 그런 갇혀 있으면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듣고 분을 내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어느 자리까지 가게 만든다? 죽음의 자리까지. 대적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그런 눈에 띄어서 고침받는 이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해당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은 이 뒤편으로 가면 갈수록 뭐하러 지금 서서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이시는 거예요? 죽으러 가시기 때문에 이전 초반에 그런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는 이들이 뭐라고 하던 말도 그냥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이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는 걸 거기서 끝났지만 이제는 이들을 향해 주님이 회당장을 향해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문제를 삼으면 고치면 깨달으면 다행이지만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과 대적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은 스스로 자처하시면서 어떻게 한다? 그 회당장이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해버리고 이 여인만 고쳐주면 그니 끝나는데 이전에는 그렇게 하셨는데 주님은 이제 뭐 하신다? 이들까지도 이제 맞받아쳐서 그들의 잘못을 교정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건만 이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러니 결국 예수님과 어떤 거다? 대적이 되어서 바리새인들과 나중에 종교 지도자들과 힘을 합쳐서 저 예수를 뭐하자? 죽이자는 대로 자꾸 이게 막 시간이 자꾸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겨자씨와 누룩을 이 여인에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예요. 이 여인이 사람들의 고침받기 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고 별 볼 일 없고 하찮게 여기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와 같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이 여인이 고침받고 회복이 돼서 어떻게 된다? 겨자씨는요 채소가의 씨예요. 그런데 그 씨를 뿌리면 자라서 2m 많게는 4m까지 나무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높이 높아지는 이게 겨자씨 나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 정도 키가 커져요. 그러면 그렇게 높아지는 곳에 공중의 새가 와서 뭐한다? 깃들일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 너희들이 보기에 하찮고 별 볼 일 없고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여인을 회복시키면 그렇게 커져서 공중의 새가 와서 깃들일 만한 그러한 여인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성장과 이러한 일들이 확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빵을 많이 만드시는 분들은 해보셨지만 이스트나 이런 것들이 누룩이잖아요. 그거 많이 넣어요? 조금 넣어요? 예? 조금 넣잖아요. 조금 넣어도 어떻게 돼요?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엄청 양이 막 몇 배로 많아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누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작은 거 넣었더니 막 변화가 되고 확장이 되고 이런 성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주님은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을 11절에 등장하는 18년 동안 귀신에게 붙잡혀서 허리를 한 번도 펴지 못한 이 여인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쓸모없고 무능력하고 볼품없고 하찮게 보이지만 그 여인이 회복이 되면 이 여인이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지 이건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잠시도 간증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여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런 병은 안 걸렸지만 제가 마음고생을 하고 저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뭔데? 라고 하지만 제가 죽겠으면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이 남들은 모르지만 내가 죽을 것만큼 고통스럽고 힘들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치유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사명 주시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는 오늘 11절에 등장하는 이 여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은 입장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배에 항상 주인공이 되셔서 사모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뭐한다? 엄청난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붙들어서 쓰신다면 이건 엄청난 영향력이 되어서 사람들이 보기엔 별 볼 일 없고 하찮게 여겨도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매 순간에 주인공 되셔서 하나님이 뽑아주시는 뽑히는 주인공 모두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예배의 소중함, 예배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나도 하나님 앞에 주인공으로 만나고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몸이 아파서 고통을 당하고 아버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음과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여러 가지의 고통 속에 살고 있고 또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또 이런저런 모든 상황에 이 땅에서는 근심과 고통과 애통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모습이라면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자식의 문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 문제, 아버지 경제 문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건강의 문제,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 속에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버지 살 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고 해결해줄 수 있고 회복시켜줄 수 있는 분임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내가 그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바라보시고 나를 뽑아주셔서 내가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그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하나님 찾아주셔서 만나주셔서 고쳐주셔서 회복시켜주셔서 겨자씨와 같은 인생 누룩과 같은 인생이 얼마나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지 우리 모두가 그 모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한동안은 내가 은혜도 받고 체험도 하고 많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지금 내 현 주소는 신앙의 현 주소는 나의 모습은 어떤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 그 하나님을 아버지 첫사랑을 회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또 뜨겁게 열정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찾고 또 찾아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회복되고 해결되고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